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치료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 전제를 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이유가 부패한 마음을 고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은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많이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 부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류, 생선, 음식 등이 부패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부패를 할까요? 어떻게 해서 부패가 됩니까? 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살펴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받지 못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류는 도살하고 난 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생선이나 어패류도 물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무나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어져 생명이 공급되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심히 부패하여진 그 이유도 결국에는 똑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생명이 끊겨졌기 때문에 공급받지를 못하여졌기 때문에 결국에 마음은 부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인간의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차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에레미야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생명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 자들로서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일어나는 그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여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음의 부패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마음의 부패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마음, 상실한 마음은 결국에는 부패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부패는 원래의 그 상태 그대로 있지를 못하고 변질되거나 상하여져서 원래 나타내어야 될 그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썩은 냄새를 내거나 남을 해치는 것을 바로 부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늘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악한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기 전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바로 부패하기 전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감정이 살아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심장의 그 하트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따뜻하고 생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에 죄의 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거짓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진행하는 그 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내 심장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우냐, 그 마음이 깨끗하냐, 그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오염되어진 것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내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내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라고 한다면 수리하고 고쳐야 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 그렇게 판명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메추라기처럼 생긴 새라고 합니다. 자고새는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고새가 머리가 나빠서 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알인지 다른 새의 알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무조건 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알이 부화되어 날 수 있는 새가 되어졌을 때에 새끼는 이 자고새가 자기의 어미새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고새가 품고 키우고 하였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주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돈은 자기 의미가 아닌 줄 알고는 다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는 참 재미난 것들도 많고 보람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건강,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출세, 이 모든 것은 허무하고 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바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장난 마음이라면 고쳐야 합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부패한 마음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앞날을 아시고 시험 있는 것을 아시고 생수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영육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 주심으로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병들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심령이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살려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이 부패한 이 마음, 감각 없는 우리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길로 새롭게 만드신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에 치료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를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이루고, 이런 신앙, 이런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먼저 목욕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죄사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부지 중에 들어온 죄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이 병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치료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면 원래 우리들이 행하여야 될 그 기능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구정물통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어려운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마치 나무가 그 뿌리를 물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 기능이 회복되어진 자들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거칠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면서 고장난 부분, 부패하여진 부분, 잘못되어진 부분, 불신앙적인 부분, 굳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그 은혜의 강줄기를 향하여서 그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 생명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어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원과 같아서 제때에 잡초를 뽑아 버리지를 아니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보여드림으로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